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라보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를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우리 축구할 때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하는데 뉴스에서 혹은 중계에서 한일전이라고 말하지 일한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한전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매장 나갈지도 모릅니다. 부르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를 때 보통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적을 때 제목에 보면은 오늘 주보에 혹시 제목을 보셨나요? 사라와 아브라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은 아브라함 우리가 좀 잘 아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긴 할 텐데 사라 이야기를 조금만 더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하려고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냥 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원래 있던 그 유대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그 결단, 그거는 스스로 사회와의 분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원래 살던 데 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은 고향을 떠난 겁니다. 마음은. 원래 살던 데 그냥 이 육체적인 고향은 떠난 건 아니지만 영적인 고향은 떠나서 외국인이 나그네가 됐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난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습성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냐고 너희들을 기뻐하신다. 거룩한 한 성을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어땠는지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당시 그 개종한 유대인들, 그 히브리 유대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그곳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라와 아브라함이라고 적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순서대로 그 성경 구절 순서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설명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설명입니다. 그 8절 후반부만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원래 보통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하는데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근데 내가 죽고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 할 때 여행을 갈 때 물론 요즘 목적지 없이도 막 돌아다니기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행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만약 이사를 가는데 계약하지도 않고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다 실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그냥 간 겁니다. 이 정말 엄청난 믿음의 표현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잘하는 것을 뭔가 하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초보예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 나만 따라와.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옆에 있기만 해.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초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눈앞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보고 따라합니다. 쫓아갑니다. 옆에 있습니다. 왜? 잘한다고 하니까. 또 보니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왜 옆에서 따라하고 쫓아가고 옆에 있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면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기는 했지만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결과를 본 건 아닙니다. 더 먼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비록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았지만 여전히 고향이 아닌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다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냥 외국인 같은 삶이었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서 전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그 한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 거기가 고향인 겁니다. 거기가 내가 이제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떠난 것처럼 그들이 거기를 떠나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과거의 삶을 이제 떨쳐버리고 거기서 떠나서 그 나그네의 삶,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세상에 가치관을 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우리에게는 그 가치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라 역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아들을 얻고 약속이 이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글을 봤냐면은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디 문헌에도 또 옛날에 이 정경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고도 뭐 외경이나 위경에도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히브리서에서만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히브리서만 읽으면은 그냥 사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속으로 말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속으로 뭐야 무슨 거 비웃은 겁니다. 말이 돼? 나도 늙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후손을 얻을 거라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모래와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게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그 실패를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사라의 이런 속마음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라를 표현할 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랬지만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의심 가능해? 에이 안 돼 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옆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될까 하면서도 그냥 쫓아갔다는 겁니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하는 그것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믿음의 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사실 사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것도 버티는 상태,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인내한 겁니다. 같이 참아낸 겁니다. 같이 견딘 겁니다. 뭔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혹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믿음의 뭔가 대단한 일을 그런 신앙의 선조는 아니지만 그 옆에서 같이 인내하고 견뎠던 그 사라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지만 인내한 그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설명하고 있냐? 이 설명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설명인 겁니다. 왜? 이 설명이 이 사람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힘듦만 있지만 당신이 인내하고 버티는 그것 또한 사라처럼 믿음의 행동이다. 견디자.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자. 같이 버티자.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실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서 12절에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물론 여기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그를 통해 후손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혼자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옆에 함께 순종했던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라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이삭 아들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라가 엄청난 대단한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신뢰조차 재평가하고 그 또한 믿음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때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못해도 우리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이고 그 본향의
그 예비한 거룩한 성에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 사라의 설명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의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같은 일을 내가 행한 건 아니니까. 우리 믿음을 그래서 나는 버티는 거니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믿음, 또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다. 그게 나가 아니다. 우리 사라처럼 때로는 그 작은 신뢰, 그 믿음을 지킨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같이 버티자. 우리 같이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현대사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많이 흔들립니다. 때로 예배에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함께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때론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믿음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함께 누리고 함께 그 길을 옆에서 지키며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어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힘내며 믿음 생활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모두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는 그 환영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늘 외국인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떠나온 사람들, 더 이상 거기는 고향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가치의 그거를 추구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때론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믿음이 맞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평가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 성황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우린 비록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